갖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서론에 성경의 영감 이렇게 나오죠. 영감. 무슨 영감? 영감. 이렇게 안 나와. 성경의 영감이 영감. 집에 있는 영감님이 아니라 성경의 영감, 영적인 이 감동. 우리가 맨날 성령의 감동받았다 이제 이러는데 성경의 영감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시와 성경의 관계. 결국 거의 특별 계시가 성경이고 성경이 이제 특별 계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시가 인간의 모든 세대를 향한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패와 허위와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아니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옛날 중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되어져야 돼요. 기록되어져야 돼. 과거 사람도 옛날 사람도 모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은 성경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르면 안 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을 남겨두신 거죠. 그게 바로 특별 계시의 기록물인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이게 이제 모세 시대의 성경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래서 히브리 말 같은 경우는 점 하나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진다잖아요. 아주 하나님이 특별한 언어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목적은 오늘날에게까지 오류가 없이 그 말씀을 완벽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런 언어를 주셨고 그 언어를 통해서 오류가 없이 오늘날 시대에도 출판물이 발달할 때까지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주 달달달달 외우죠, 말씀을. 그리고 서기관들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땠는 줄 아세요? 이 서기관이 말씀을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두루마리에다가 막 계속 사본을 옮겨뒀죠. 그러면 이 한 사람이 하면 틀릴 수가 있습니까? 양쪽에서 또 서기관 2명이 이렇게 틀리나 안 틀리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 글자가 나올 때마다 목욕을 싹 하고, 왜? 하나님은 두려운 분, 아주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래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여호와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해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말씀을 생명처럼 이마에다도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다도 쓰고 문지방에도 기록을 해놓고 그들의 사명은 매일매일 집안에서도 예배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사명이 그거예요. 이거를 온 세대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사본들이 많아요. 이게 어떤 동굴에서도 발견되기도 하고 어디에서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사본을 비교해보면 거의 오류가 없대요. 거의 100%. 왜? 이 언어의 특수성이. 히브리 언어는 점 하나 차이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게 달라질 수 없게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아주 정확하게 오늘날까지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번 특별 계시와 성경의 차이점. 특별 계시는 외적 전연, 내적 암시, 이적 등 여러 방법으로 주어지지만 성경은 오로지 기록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경험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똑같은 글자로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셔요. 물론 성령의 감동에 따라 깨닫는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똑같게 주어주셔요. 이게 다른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가 있다?
55페이지 보시면 특별계시와 성경의 차이점 중간에 보시면 특별계시와 그것의 기록인 성경의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모세의 시대, 이사야의 시대 조금씩 달라요. 그런 다름이 있다는 것.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계시를 받는 시간과, 그죠? 아브라함한테 와서 야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거야.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런 시간과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시간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 한 시간에 그 시간의 차이를 느끼기가 좀 그렇죠. 한 번에 보니까 모든 특별계시가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추릴 때 역사적으로 배웠죠. 70명의 그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성경 사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될 만한 것들은 골라서 모은 게 바로 이 한 권의 성경이에요. 이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 중 그것도 일부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면 성경이 예수님의 그런 기적이나 말씀이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골라서 기록이 됐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뭐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나는 삼층천까지 갔다 왔다. 거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걸 다 봤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괜히 이거 말하면 너희들이 오해해가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지죠. 뭐 몇 년도에 예수님이 오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미국에서는 뭐 9.11 테러가 일어나고 아마 사도 바울이 다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 대비를 하죠. 거기 가서 지키고 섰을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막 틀어지고 막 혼란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맨날 며칠 온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닫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죠. 말세까지 봉함에 두어라. 너는 다 기록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요. 요한한테도 이거는 다 드러내고 이거는 네가 기록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것을 어떤 건 기록하고 어떤 것은 기록하지. 예수님의 기록도 다 기록하면 책으로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은 참 이게 표현해요. 우리도 꿈꾼 거 다 제대로 말할 수가 있나요? 어느 날 기도를 들어갔는데 진짜 막 그날은 특별한 날이 있었어요.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그걸 다 적어놨으면 좋은데 적을 수가 없어요.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방언을 다 해석할 수가 있나요? 그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농축되어 있어요. 주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만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무궁무진해요. 기도하셔서 그 세계에 깊이 들어가시면 갈등이 사라져요. 집에 가서 재밌게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무궁무진한 세계, 드라마보다도 더 재밌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56페이지 2번 특별계시와 성경이 같은 점 이렇게 나와있죠. 특별계시와 성경은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리시킬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서 계시의 저장소이며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는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므로 특별 계시를 물이라고 우리가 비유한다면 성경은 저수지에 비유할 수가 있다. 그렇죠? 물이 많아요. 비도 많고 뭐 물이 넘치지만 강물도 있고 바닷물도 있고 마른 물이 있지만 성경은 그 물들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게 저수지에 담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주 비유를 잘 해놨죠. 특별 계시를 물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저수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딱 쓸 수 있게 모아놓은 저수지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B번 특별 계시와 영감의 관계. 드디어 이제 영감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감, 영적 감동이죠. 감동. 우리도 뭐 특별히 이런 말 쓸 때 나 감동 받았어. 나 이번에 헌금 한 100만 원 감동이 왔어. 나 이거 해야 돼. 뭐 이런 감동은 많이 받으면 좋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감동받아서 막 큰일 나죠. 막 괜히 감동받아가지고 나중에 뒷감당하기가 아주 뒷감당하기 힘들죠. 근데 나중에 감당하고 나면 그게 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B번 특별 계시와 영감의 관계 이렇게 나오죠. 1번 영감은 특별 계시의 독특한 형식이다.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이제 특별 계시인데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기록했냔 말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할 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뭘 받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요. 그것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되어 있죠. 10개의 계명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설명해주는 뭐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수많은 기록들, 뭐 살인하지 말라, 살인죄는 뭐가 돼 있고 뭐 도피성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는 그 기록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나님이 영적인 감동을 막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감동. 그게 이제 그래서 곧 1번 보세요. 1번 영감은 특별 계시의 독특한 형식이다. 그런데 거의 밑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매우 다른 형식으로 영감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성문화된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모세가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영적 감동을 막 확 받아가지고 이거를 펜을 잡고 이제 기록을 했겠죠. 파피루스 그 종이에다가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되는 거죠. 영감을 통해서 모세의 손을 움직여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특별 계신 영감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영감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성경이라는 말씀이 계시가 기록이 되어지는 것인데 아주 영감이 중요하죠. 우리도 영감이 중요해요. 우리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민한데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들 보면 굉장히 예민해요. 말 한마디, 사람의 얼굴만 봐도, 우리 목소리만 봐도 다 보인대잖아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뒤통수만 봐도 걸어가는 모양만 봐도 저게 지금 시험에 들었나 안 들었나 다 보신대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 보여요. 그게 딱 얼굴 보면 다 알죠. 대충 시험에 들었나 안 들었나. 시험에 들은 사람은 목사님을 보면 슬슬 피하죠. 아주 은혜 충만한 사람은 목사님께 들어와 목사님 내가 이번에 꿈꿨는데요. 내가 뭐 이런 걸 처음에서 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와서 막 감동받았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는 보면 알아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숨어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더니 막 벌벌벌벌 떨고 숨어 있어요. 왜? 죄졌으니까. 죄졌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은. 가인한테 하나님이 물어보죠.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이래요. 네가 죽였지. 딱 하나님이 알아요. 뻔하죠 뭐. 예, 하나님이 그래요. 땅에서 아벨의 피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다 아셔요. 영감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써졌어요. 그래서 2번 영감의 정의. 영감이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해서 영감은 성경의 저자들에게 부여되어 그들이 기록한 것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하도록 정확무하게 기록하게 하신 초자연적인 감화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영감은 뭐냐? 오류가 없고 진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감화. 모세한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니 모세가 어떻게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하냐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아니 본 적도 없는데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쓰냐고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감화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감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도 그러나 어느 날 이게 딱 느껴지죠? 아 범인은 저 사람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거 뭐 했구나. 그런 얘기 전혀 안 했는데 이게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 있죠. 막 느껴지죠. 그냥 어떻게 뭐 우리 왕성한 강사님 딱 보면 뭐 어떤 사람 뭐 종의 모양으로 뭐 보였대잖아요. 뭐 어떤 사람 나뭇가지가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딱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어느 날 감동이죠. 그 환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어떤 감동을 소멸하지 말래잖아요. 왜 주셔요 그런 거? 기도하라고. 그리고 때로는 그걸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때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셔요.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초자연적인 감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하도록 아주 정확하게 오류가 없게 기록하게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걸 영감이라고 해요. 영감. 이건 구술하고는 달라요. 구술,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다른데 영감의 정의 맨 밑에 부분에 보시면 영감에는 다음 페이지 57페이지 구술적 말씀의 메시지가 포함될 수 있으나 또한 많은 무언적 역사적 사건들도 포함이 된다. 그렇죠? 기록된 것만이 영감이 아니에요. 영감 중에서도 특별히 기록된 게 성경이고 우리도 지금 감동을 많이 받아요. 때로 소멸해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3번 영감이 특별계시의 독특한 형식인 이유 이렇게 나오죠. A번 내용면에서는 영감은 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증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재료를 포함한다. 영감 중에서도 이제 기록된 게 성경이니까. B번 목적에서 밑에 부분에 보시면 영감의 목적은 미래 세대에 말씀하고 그것의 증거에 있어서 세계적이 될 책을 산출하는 것이다. 영감은 아주 보편적인 것들 모든 세대를 통과할 수 있는 성경은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변함이 없어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모세 시대의 사람들도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날 우리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읽게 돼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 정확무한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영감이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10번
형태면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영감은 계시를 영구적인 형태, 즉 기록된 책의 형태를 만드는 계시의 유일한 형태이다. 계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는 유일한 형태라는 거예요. 영감은 계시를 문서화하게 함으로써 계시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오류가 없이 보존되도록 하여 준다. 그렇죠? 이게 성경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류가 없이 앞으로 우리 후세대에도 미래 세대에도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영감 그냥 이대로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입에서 전달되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이게 오해되고 하나하나 덧붙여가지고 막 이상하게 되죠. 누가 같이 있었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둘이 뽀뽀했대.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말해요? 둘이 어제 잤대. 누구누구는 또 이미 둘이 살고 있대. 애를 낳았대. 이렇게 막 말이 막 바뀌어요. 그래서 기록된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형태로 기록되게 하신 거. 중요성. 아주 중요한 거죠. 영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렇게 10번 보시면 영감의 교리관 성경적 측면 1번 구약의 성경적 측면 구약에서도 뭐 수없이 나오게 되고 신약에서도 중요하죠. 59페이지 2번 신약 성경의 영감 밑에 나오죠. A번 그리스도의 증언 영감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예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기관이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도들도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기관이 될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어떤 기관이죠. 기관?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돼? 복사기로 하기는 그렇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죠. 쓰게 하시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할 너희들도 앞으로 성경을 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신약 성경이 써져 가지고 우리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는 베드로의 감독 아래 베드로는 뭐 조금 무식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마가 요한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져요. 그리고 누가는 누가가 의사였죠. 의사. 바울이 건강이 좋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좀 이렇게 안마도 해주고 침도 놔주고 뭘 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바울을 옆에서 도우면서 바울의 감독 아래서 복음서를 기록해요. 그게 바로 이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내적 증거를 보입니다. 성경이 교회의 영적 기초라는 사실을 주의하면서 에베소서 2장 20절을 읽어봐라.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면 애를 배죠?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교회론에서 잘 말씀해요.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죠. 참 우리말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에베소서. 애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잉태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또 많은 태신자들 신자들을 낳는 공간이죠. 교회가. 에베소서에 아주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게 뭘 의미하게 돼요?
성경이 교회의 영적 기초라는 사실. 성경이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또 그 기초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또 사도들이 세워지고 사도들의 그 기록한 성경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아주 영감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거다. 그 말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제자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 더러는 에레미야,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통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시구나, 네가 보고 있도다.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요 네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영이 그렇게 말씀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영적 감동을 주셔서 니들로 하여금 말씀을 기록하게 할 거야. 네 입에 말을 주셨어.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비번 신약의 저자들은 그들의 기록들이 영감인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수많은 말씀들이 나오죠.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면 될 것이고,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 고린도전서 7장 12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 12절 보시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는 그 여자를 버리지 말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하나? 이건 주님의 명령은 아닌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건 성령의 감동이 아닌가요?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자를 버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 남자가 믿음에도 버리지 말고 어떤 여자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으면 이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느냐? 아니죠. 그럼 이건 왜 이렇게 썼느냐?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10번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이 말씀은 그러면 이게 영감으로 기록된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여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잘못 해석해서 바울은 이 구절에서는 영감에 의해서 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제시하려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때 예수님에서
발언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강사님이 예습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깨달으신 거예요? 일본에서 사진 책에서 봤어. 책에서 보셔서 doku마지 쓰기인가? 오쿠마지 쪽에도 나온대요. 이거는 왜 이렇게 썼냐? 예수님이 직접 발언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바울이 감동해서 기도 많이 하고서 편지로 지금 교회에 써서 보낸 거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막 간음하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첩까지 막 취하고 막 이런 막 아주 그냥 콩가루 집안들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건 아니지만 감동받아가지고 지금 권고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러므로 여기 나오죠. 밑에 부분에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보시면 7장에서는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을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막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러니까 막 서로 막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막 맨날 쌈박질하고 파가 엄청 많았어요. 바울파다 게바파다 예수파다 아볼로파다 수많은 파들이 많아가지고 은사는 충만했는데 서로 잘났다고 막 싸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막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이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이 편지가 바로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언급한 7장 12절의 말씀도 주의 명령, 영감에 의해서 쓴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성경을 영감에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 B번 성경 끝에 있는 장중한 진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더하는 자는 거기에 벌을 더할 것이고 빼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빼버릴 것까지 아주 무섭게 말씀하시죠.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이것은 신약 성경에 모두가 영감되고 계시록 다음에는 더 이상 영감된 성경의 기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써졌다고 그래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막 천국을 막 들락날락하고 지옥도 보고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만 있어도 오류가 없어요. 성경이 가장 오류가 없고 너무나 막 이상한 말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들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해요.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책, 저 책,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누구는 코로나가 어쩌고 그게 어쩌고 막 보았다 들었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참고는 삼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 계시,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경에 집중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구원에 이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영적 성령의 감동의 조명을 받아서 풀어야 돼요. 내 멋대로 풀면 안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풀고 그리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드러내는 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감 B번 페이지 61페이지로 가시면 그러면 영감은 어떤 성질이 있고 어떤 범위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나누게 되죠. 영감의 성질, 도대체 영감이라는 게 어떤 성격의 것이길래 모세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까지를 기록을 할 것인가? 노아의 홍수, 뭐 족보까지 어떻게 누구는 몇 년을 살고 막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을 했어요. 어떤 영감을 받았기에? 그래서 A번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술 이론. 이 이론은 기계적 영감론이라고 해요. 기계적 영감론이 뭐냐? 영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영감,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을 쓰게 하셨나? 이거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약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오류가 없어요. 시대도 다르고 많은 출신 성분도 다 달라요. 지식인도 있고 무식한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다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드러냈을까 보면 왜 한 성령이 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시대마다 다른 각자 성경의 저자들에게 감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동했느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학설은 기계적 영감론이죠. 기계적 영감론. 성경을 쓰시게 하시는데 시대는 다르지만 사람은 다르지만 아주 기계적으로 한마디로 이거예요. 야 모세야 받아 적어.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야 모세야 적어라. 1장이다. 자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가 막 받아 적어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이렇게 썼다는 게 이제 그 기계적 영감론이에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모세가 필요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그냥 로봇처럼 적으면 되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금식하고 막 이런 사람? 필요 없어요. 기계 로봇 갖다 시키지. 이런 이제 반론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론은 이론에 의하면 세 번째 줄 보세요. 그때 보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는 이제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학설이 나오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 자신들의 지능이나 경험 등을 행사하지 않고 단순히 로봇같이 아무 생각 없이 성령님이 구슬한 바를 필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님의 말씀이 통과하는 수도관에 불과하다. 인격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로봇처럼 그냥 받아 적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왜냐하면 밑에 부분에 보시면 그러나 이것은 성경 자체가 그 자체의 영감에 대해 교훈하는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1번 가로 1번이 있죠. 왜 기계처럼 성령이 감동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냐면 성경 각 책들은 인간 저자의 개성에 따른 문체나 강조점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게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다 드러내기는 하는데 그 저자들마다 아주 문체가 특색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그 저자들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2번 인간 저자 자신의 관찰과 조사에
기록이라는 표현이 있고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세요. 누가는 의사 출신이었어요. 의사니까 얼마나 굉장히 이과 출신들 어때요? 계산이 아주 정확하고 아주 딱 증명이 돼야만이 하는, 만져보고 경험해봐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좀 어리버리한 사람도 쓰시고 이렇게 막 아주 정확한 사람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과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주라 부수는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나오죠. 누가는 아주 정확하잖아요. 아주 조사해보고 자세히 다 해봤어요, 누가가. 그리고 나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관찰, 조사, 연구 이런 것까지도 다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조사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했겠죠. 하나님이 막 그 마음을 주시니까. 도마는 어떤가요? 도마? 나는 그냥 안 믿어. 니들 말만 듣고는 안 믿어.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이러는 거죠. 그런 인간의 개성, 인격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영감이 막 기계적으로 그냥 받아 적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3번, 인간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죠. 만일 성령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만 받았었다면 이러한 차이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문체가 조금씩 달라요. 이런 걸 보면 기계적 영감론은 조금 그렇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B번 조명적 영감론 딱 이렇게 나오죠. 조금 발전이 됐어요. 두 번째 줄, 성령님은 저자 자신들 마음대로 기록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 이건 좀 더 많이 나갔어. 이제 그냥 니들 감동되는 대로 그냥 써,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오류가 많이 생기겠죠. 이 말 틀리고 저 말 틀리겠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렇게 나오죠. 이는 성경의 기록들이 영감된 것이 아니고 저자들만 영감되었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그렇죠. 저자들만 영감되면 안 되죠. 성경의 기록들도 영감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막 나가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되는데, 물론 각자의 인격을 사용하시지만, 경험도 사용하시지만 어디까지나 성령이 통제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전되게 이제 마지막 유기적 영감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유기적으로 모든 걸 사용해서 인간의 경험, 지식,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러나 성령의 통제하에서 오류가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두 번째 줄 말미에 보시면 오직 그들의 내면적인 성결, 재능, 교육, 영어, 문체, 수양에 조화되도록 하되 단지 인간적 오류가 스며들지 않게 하신 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한다. 그렇죠? 너무 막 나가도 안 되고 너무 로봇같이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사용하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경험한 거 다 쓰셔요.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다 내 사명이에요. 왜냐? 나만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픈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고생한 만큼 앞으로 나에게 보내주실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내게 하셔요. 여기는 누구만 보내나요? 우리 목사님들에 맞는 여기 오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명자들만 와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망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꼭 고물상 같아요. 고쳐가지고 하나님 쓰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게 또 나의 사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다 사용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과거를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쓰셔요. 저도 후회하는 게 하나 있는데 진작에 응답받고 했으면 10년을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고시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뭐 되지도 않는 거 머리 터져라고 왜 했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사람들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전하라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오류가 없어요. 과거 후회할 필요도 없고 미래 염려할 필요도 없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위일체까지 가려고 했는데 좀 그렇게 됐어요. 삼위일체 좀 공부를 좀 해보세요. 고민을 좀 해보세요. 삼위일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1 플러스 1 플러스 2는 뭐다? 3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1이 돼요. 1이.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이게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셋이면서 완벽하게 하나가 돼야 돼요. 이거 아주 신비로운 건데 이거를 많이 고민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거 어렸을 때부터 고민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를 막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근데 결론은 알 수 없다. 인간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성경을 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모세의 영감, 아브라함의 영감, 바울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루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